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마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틈도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 겨를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은 그렇게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온 친족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들러 나왔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에 대해 들린 소식은 결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오라비가, 당신의 친지가 그 예수가 미쳤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되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는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친지들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할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할 게 있다라는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46절과 47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려고, 예수님과 말을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의미를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가 미쳤다더라. 우리 진짜 한번 가서 보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돼서 설마 아니겠지? 진짜 예수가 미쳤진 않았을 거야. 직접 보고 확인해 보자.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아마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확신했다면 아마도 애초에 찾으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확신되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과 우려 가운데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지경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붙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나왔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예수님의 친치들을 본 사람이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십시오. 당신과 말하려고 나온 당신의 친척들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46절과 47절에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와 관련된 이들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의 형제들이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사람의 소개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의아했을 것입니다. 누구냐고 지금 물으십니까? 누가라고 지금 물으셨습니까? 아마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속으로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생모와 당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모를 수 있습니까? 혹시 죄송한데 치매십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인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못 드시고 못 주무셔서 혹시 육신의 시력마저 잃으신 건 아닐까? 분별이 안 되신 건 아닐까? 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가족들은 지금 여러 명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자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은 적어도 6명 이상의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7남매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뭐 자매들은 안 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4-5명 이상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가족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지금 누구라고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 질문을 굳이 던지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의 정체성이 누구냐?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쫓아 행하며 사는 자들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뭐냐? 예수 가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던지신 질문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이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의 가족 아닙니까? 물리적이고 또 육신으로 보이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 이들이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당신의 가족입니까? 당연히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뜻대로 하는 자,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 실천하고 활동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크게 2가지 입장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을 다 주실 거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를 믿습니까? 만인이 다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힘들게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벌도 없고 심판도 없고 무서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원하시겠지. 바꿔 말하면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사람이 있으셔서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 범위를, 그 구원의 적용의 범위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구원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연히 다 열어놓고 구원하신다면 누가 그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어차피 다 구원하실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다 구원하실 텐데 왜 내가 굳이 예수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산상수훈 6장 바로 주기도문 시작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단지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이 땅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시다, 다른 곳에 계시다 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만물 위에서 만물보다 뛰어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인간들 위에 뛰어나셔서 인간들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과 존귀와 어미하심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통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자라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먼저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일하심이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뜻을 쫓아 살고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가족과 같이 대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참 또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하늘 가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전 상황을 보면 사단이요,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에게 마귀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집, 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my house, the house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점거했던 그 사람의 그 내면은 어떠하냐? 하우스,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뭔가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관용함이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로서, 건축물로서의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외형으로서의 집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대합니다. 사탄은 그 안에 뭔가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점거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단지 건물로서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나의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듭난 이 자녀들이 머물게 되는 진짜 집, 마이 홈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마귀와 다른 것인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그냥 빼앗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고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고 내가 독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안에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집이었다는 겁니다. 건물로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외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온전한 가정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모르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소적인 의미는 단지 물리적으로 장소, 바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밖이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서는 쪽, 겉이 되는 부분들, 일정한 한도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나머지의 다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바깥의 의미는 그냥 그런 장소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장소 넘어서 어떤 의미냐? 바로 그것이 가치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됩니다. 그 민족이, 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바깥으로 내쫓겨져서 버림받게 됩니다.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 바깥이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래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존재,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된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밖에서 말한다고 해서 마리아와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것,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 말씀 한번 9절 읽어보실 때 안과 밖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안과 밖은 단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된 사람이냐, 내가 누가 다스리신, 누가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백성이냐의 정체성이 여기 안과 밖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단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늘 가족이 된 하나님의 하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걸려서 가족을 찾아가는 그 애달픈 마음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를 통해 아직까지 밖에서 들어오고 있지 못한, 여전히 밖에서 배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 예수의 가족으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명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